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가까이 하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간혹 주의 말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하나님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지 않게 해주시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는 여유로움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진행을 바로 할게요. 지난번 우리가 이제 그 이과를 배우고 있죠. 이과에서 지난번 우리가 나눴던 것이 정경화 과정, 성경이 어떻게 지금의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되어졌는가 우리가 함께 봤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두 번째로 봤던 것이 성경, 구약 성경 목록, 배열, 순서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봤습니다. 지난번에 사무엘 상하까지 했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구약 성경 전체 역사서 세 부류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문학 양식을 따라서 기억나세요? 네. 뭐와 뭐죠? 혹시 외우신 분 계세요? 39권, 구약 성경 39권인데 외우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랑 같이 한번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사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구약 성경은요? 역사서로 분류한 게 있고, 그렇죠. 시가서로 분류돼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역사서가 몇 권이냐면 17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가서, 이게 뭐 지혜문학이라고 하죠. 이게 5권이죠. 그 다음에 예언서가 또 17, 17. 그래서 총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문학 양식은 크게 역사와 시가와 예언, 선지서로 이렇게 되어 있다. 세 가지. 자, 그러면 역사서 한번 지난번에 저희들이 외워봤는데 같이 한번 외워볼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한번 따라서 이렇게 쭉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같이 따라와 보세요. 자, 창출 내민신, 그쵸? 생각나세요? 네. 네, 창출, 레민신, 그 다음에 여사가, 네, 여사. 창출 레민신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죠. 네, 창출 레민신 여사가 룻, 어디에 늦어요? 사열역, 기억나세요? 서울에는 없는 도시인데요. 네, 사열역에 에스라죠. 사열역에 느 에스더. 자, 이렇게 17입니다.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빨리 해볼게요. 창출 레민신 여사가 룻, 그냥 그 추임새예요. 사열역에 느더, 사열역에 늦게 온대요. 자, 이렇게 역사서를 정리했었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7권입니다. 자, 이 역사서 17권을 6시대로 나눌 수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네, 이 창세기에서 몇 개의 역사 시대가 나눠지죠? 2개의 역사 시대가 나눠지죠? 1장부터 11장 무슨 시대? 창조 시대. 그렇죠? 내지는 원역사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교재에 따라서 창조 시대. 오늘 9월 8일입니다. 9월 8일. 혹시 강의 헷갈리는 분이 있어서 오늘 9월 8일 수요일입니다. 자,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무슨 시대요? 하나님의 구원사가
시작이 되죠. 그렇죠.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자, 하나님의 구원사가 12장 아브라함부터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어 간다. 이것이 이제 족장 시대였고요. 그다음에 출애굽기부터 이제 이제 히브리 공동체에서 땅과 주권과 그다음에 국민 이 세 가지 나라를 형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죠. 어디까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누가 이끌어갑니까? 이 출애굽 광야를요. 모세 시대죠. 모세 시대에 자, 창조 시대 지나서 족장 시대 그다음에 창출레미 신 했죠. 그다음에 뭐예요? 창출레미 신 여사가 룻 사열역에서 자, 사무엘 상하까지 무슨 시대요? 자, 모세가 죽고 자, 여호수아가 제2의 리더십으로 일어나면서 여호수아도 죽고 그다음에 땅 분배가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서 분배를 하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죠. 사사기 때도 역시 남은 땅과 또 남은 그 여러 가지 그 분배를 또 합니다. 근데 이 왕정 시대로 들어가기 전 과도기 이 사사 시대, 이걸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하죠. 왕이 없는 시대. 네, 나라가 아직 그 틀로서 나라의 틀로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 과도기 이때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또 구원하시고 이렇게 치리하시는 모습이 사사 시대에 볼 수 있는 거고 룻기는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왕정 시대 사무엘 상하로 이제 사울 왕 다윗 왕으로 가기 전에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를 배태한다고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을 향하고 있는 그 방향 전환을 예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룻기는 굉장히 사사 시대와 그 다음에 왕정 시대의 그 중간다리 브릿지 역할을 하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사무엘 상하까지 저희들이 같이 왜 사사 시대로 이 사무엘 상하까지 넣는다고 그랬죠? 마지막 사사가 누구다? 사무엘이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 부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다윗에게 역시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사사 시대의 종료가 마침표가 되면서 동시에 어떤 시대가 열어집니까? 네, 왕정 시대로 넘어가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여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기는 무슨 시대예요? 그래서 왕정 시대.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스리는 왕의 통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왕정 시대의 그 끝은 굉장히 비참하죠. 역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윗을 제외하고는 모든 왕들이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역시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죠. 왕정 시대가 비참하게 끝나면서 무슨 시대로 이어지냐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시대로 이어집니다.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역사 기록이 포로 시대에 쓰여졌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시대로 17권의 구약의 성경을 구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이것보다 더 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창세기부터 통독할 때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책별로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 그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 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천천히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더 해볼까요? 창출레미신 여사가 그죠? 룻 사열역에서 느더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 17권 6시대로 구약의 역사서를 구분할 수 있다. 근데 이 역사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역사서, 이 역사, 이스라엘의 이 창세기부터 포로기
이 에스더까지 이어지는 역사서 17권을 꿰고 있어야지만 이게 뭐냐면요. 척추 역할이에요. 사람의 척추 역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어서 39권을 이해하는데 역사의 팩트를 꿰고 있어야지만 그 곁가지를 여러분 잘 잡고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서 17권은 구약 성경 39권의 척추 역할을 하니 여러분이 이 역사서 27권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는 어디에서 나와요? 일단 그 다음에 한번 시가서 다뤄볼게요. 시가서 5권. 몇 시에 잠드소서? 욥시에 잠드소서 전하. 기억나세요? 욥시에 잠드소서. 욥시는 제가 만들어낸 시예요. 욥시에 잠드소서 전하.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다. 잠언 전도서 아가는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졌죠. 네, 솔로몬이 졌습니다. 그래서 왕정시대에 속하는 거예요. 왕정시대. 그죠? 네, 왕정시대. 욥기는 족장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족장시대. 족장시대 어디예요? 장세기. 네, 이때 시대로 우리가 구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시편도 이제 더 나중에 이따가 하면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시가서 5권. 그 다음에 예언서 몇 권이죠? 예언서 17권이죠. 한번 외워볼까요? 처음에 뭐가 나오죠? 이사야. 그 다음에 제1로 할게요.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자, 왜 이 5권이 뭐예요?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대예언서. 보통 대예언서라고는 안 하고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왜 대소가 있느냐? 대가 5권이고요. 예? 대가 5권. 대선지서. 그 다음에 소선지서라고 우리가 구분하는데 12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총 17권인데요. 그럼 왜 그 기준이 뭐냐? 대와 소의 기준이 뭐냐? 대는 뭐예요? 분량이 많은 거. 네, 분량, 길이. 몇 장, 뭐 12장 이상. 분량이 굉장히 비교적 많은 것을 이렇게 모아서 뭘로 했다? 대선지서 5권으로 구분한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애가는 분량이 작은데 왜 대선지서 들어갑니까? 예레미야가 지은 거기 때문에 같이 예레미야, 애가를 예레미야로 묶어서 대선지서로 분류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5권이고요. 소선지서, 대선지서 다음에 나오는 소선지서 있는 게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호세아, 그죠?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 아모스, 오바댜. 12권이니까 444로 끊으면 돼요. 444.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렇게 4권 끊어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네, 이렇게 4권 끊어요. 4권.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4권 뭐죠? 스바냐.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4권 끊습니다. 444. 이렇게 해서 12권이 소선지서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나눌 게 뭐냐면, 자, 왕정시대, 열왕기,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의 이 예언서는요, 거의 다 왕정시대에 쓰여진 겁니다. 왜 그래요? 왕정시대의 가장 타락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던 역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멸망 직전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거다. 그래서 이 열왕기 이 시대에 예언서가 집중돼서 선포된 겁니다. 선지자들을 그래서 멸망 직전에 구원하시려고 선지자들을 열왕기 시대에 굉장히 많이 보내요. 그래서 열왕기 시대에 몇 권이 쓰여진다? 12권 기억하세요. 자, 이것도 기억하세요.
대선지서가 5건이고 분량에 따라서 소선지서가 몇 건? 분량에 따라서 작은 거, 작은 분량은 12권. 자, 시대별로 구분하면 이 선지서를 시대별로 구분하면 왕정시대에 집중돼 있는데 왕정시대에 집중돼서 쓰여진 선지서가 몇 권이다? 왕정시대 12권. 12권. 그 다음에 나머지 5건은 몇 건이에요? 나머지 5건은 5건이죠? 나머지 5건은 언제 시대에 쓰여졌냐면 포로기 때 쓰여졌습니다. 포로기. 쉽죠? 포로기 때. 자, 포로기 때 쓰여진 게 무슨 책일까요?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환상받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포로 1차 때 끌려갔어요. 네, 고레스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활동합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 이 대선지서에서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이 포로기 때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제일 밑에 부분에 신약 가까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포로기 때 쓰여진 소선지서예요. 3가지, 3권. 이해되셨죠? 막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시죠? 제가 한번 천천히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언서는 총 17권인데, 자, 대와 소로 나눌 수 있다. 분량에 따라서. 대는 5권인데,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이다. 나머지는 다 소선지서 12권이다. 자, 17권 이렇게 대소로 구분할 수도 있고, 시대별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시대는 2가지 시대에 있다. 12권은 왕정시대에 집중돼 있다. 12권. 왜 12권 왕정시대냐 아까 말씀드렸죠? 멸망 직전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에 왕정시대에 집중돼서 12권이 선지서가 쓰여졌는데 그 다음에 2번째 시대는 포로시대다. 포로시대 때 5권이 쓰여졌다. 그러면 외우기 쉽게 포로시대에 쓰여진 선지서만 5권을 외우면 나머지는 다 무슨 시대? 왕정시대에 12권을 이렇게 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어려우니까 포로시대에 5권 선지서 뭐죠?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3권 뭐예요? 신약 학개, 마지막 끄트머리 학개, 스가랴, 학개.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3권. 다 외웠죠? 자, 이렇게 해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약 39권을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사서, 구약 39권의 중추적인 뼈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역사서 17권이니까 이 역사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이 목록 배열을 외우셔야지만 이 예언서, 그 다음에 시가서가 역사서 속으로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어요. 그게 다음 주 하는 거예요. 그게 챕터 3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잘 알으셔야 될 게 뭐다? 시가서도 예언서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이 뼈대가 되는 역사서, 이 역사,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시가서가 언제 쓰여졌고 예언서가 언제 쓰여졌고 쫙쫙쫙 이렇게 끼워 넣어서 전체 39권을 틀을 맞출 수 있다. 제 이야기입니다. 이 틀을 맞추는 거는 다음 챕터 3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까지 맞추시면 구약의 전반적인 이해가 구조와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 챕터 3까지는 정신을 좀 집중하시면서 오시면 이제 챕터 4부터는 통독 들어가요. 이제 통독 들어가면서 창세기는 무슨 책인가 1장부터 50장까지 제가 이렇게 요약을 정확하게 해 드리면서 통독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할 거니까 창세기가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이렇게 조급해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약 39권, 구약의 목록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까지 했죠. 자, 사무엘 상하는 기억나세요? 무슨 시대죠? 사무엘 상하까지가 무슨 시대요? 사사시대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었죠. 자,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죠. 예, 다윗을 위시로 해서 이제 나라다운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열왕기 상하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나누는 것은 열왕기 상하가 무슨 내용이고 역대 상하가 무슨 내용이고 굉장히 간략간략하게 이야기할 건데요. 나중에 통독하실 때 자세하게 통독하면서 이 열왕기 상하가 무슨 내용이구나 그것을 파악하시고 지금은 열왕기 상하가 요점을 잡으세요. 요점. 열왕기 상하는 뭐다. 역대 상하는 뭐다. 이런 식으로 내용 전체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딱 여러분 그 목표, 타겟을 잡으세요. 지금은 뭐다? 요점을 잡는 거다. 열왕기 상하는 무엇을 말한 거다. 이런 요점을 잡으시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왕정시대로 넘어가서요. 자, 왕정시대 첫 번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됐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네. 열왕기라는 게 뭐래요? 열왕기. 이거거든요. 네. 늘어놓다는 거예요. 늘어놓다. 네. 옆으로 쭉 이렇게 늘어놓는 왕들의 기록. 그러니까 사울부터 1대왕, 2대왕, 3대왕, 4대왕, 마지막 20대 왕까지 이렇게 쭉 그 치정들을 기록한 왕들의 기록, 그게 열왕기 상하입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사무엘 상하까지는 다윗의 기록이에요. 사무엘 하까지 다윗의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부터는 이제 다윗 이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나중에 도표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까지 다윗이죠. 다윗 왕. 이게 뭐다? 사무엘 상하. 특히 사무엘 하. 다윗 왕의 기록입니다. 다윗 왕 아들 누구죠? 솔로몬이죠. 네, 솔로몬. 네, 솔로몬부터 이제 열왕기 상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성경 이렇게 찾아보고 싶은데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솔로몬부터 시작해요. 자, 솔로몬이 마지막에 정치를 굉장히 잘못했죠. 후궁이 1000명이나 되면서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면서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때 나라가 반쪽이 나요. 북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죠?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 기억나세요?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남왕국은 누가 왕이 되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비슷해요, 이름이. 자,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요. 남북이 갈라지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부터. 자, 르호보암 어떤 남유다를 다스리죠. 르호보암 남유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갈라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서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 있어요. 사마리아가 수도죠. 자, 르호보암을 의시로 한 남유다 왕국은요. 남유다 왕국은 몇 지파죠? 나머지 2지파죠. 2지파가 뭐예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2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부터. 굉장히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자, 이때가 몇 년이냐면요. 931년이에요. BC, 주전. BC 931년에 솔로몬 이후부터 북과 남이 이렇게 남남북녀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총 19명이 일어납니다. 19명이 일어나요. 네. 근데 여기에 9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왕의 혈통이 9왕조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한 계통이 아니라 9왕조가 이렇게 변화될 만큼, 바뀔 만큼 굉장히 혼란스러운 왕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19명이 왕을 통치하고요. 몇 년에 망하죠? 이게 722년 내지는 721년으로 보는데요.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요? 호세아로 끝나요. 호세아 왕이 마지막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그 다음에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남유다 같은 경우는요.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20명의 왕, 유다 왕국에, 남유다 왕국에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합니다. 통치를 해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인데 이때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 북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서 망한다? 아수르. 네, 아수르.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총 20명의 왕들의 역사가 나오고요. 한번 셈해 보세요. 931년에 솔로몬 이후부터 남북이 갈라져서 동시죠. 북이스라엘도 931년, 남유다도 931년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마치는 시간은 틀려요. 멸망하는 시간은. 남유다는 587, 북이스라엘은 722년. 그래서 남유다 같은 경우는 총 몇 년이에요? 기간이 344년이에요. 344년. 네. 344년이고 북이스라엘은 총 209년을 통치합니다. 어느 나라가 더 길게 통치했어요? 당연히 남유다가 더 많은 시간을, 오랜 기간을 통치한, 한 130년 동안을 더 오래 남유다가 통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은 그만큼 남유다에 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섬기지 못했다? 잘 섬기지 못했다. 네,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열 왕들의 수많은 치정과 역사의 기록이 열왕기보다 상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대기 상하로 갈게요. 제가 너무 자세히 하죠. 하다 보니 너무 자세히 해서 큰일 났어요. 자, 역대기 상하로 들어갑니다. 역대기 상하. 네. 자, 그리고 역대기 상하는 뭐냐? 네. 역사할 때 역사예요. 네. 역대기 상하. 역대, 날들의 역사라는 말인데요. 역대 회장님 할 때 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역사가 끝나요, 안 끝나요? 왕들의 역사의 기록이 다 끝나요. 다 끝나는데 왜 또 한번 리바이벌 하냐고요. 역대기 열왕기 상하에서 이미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의 역사의 기록을 다 기록해 놨는데 왜 또 굳이 다시 리바이벌을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하냐고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기 상은 뭐냐? 다윗의 기록입니다. 어디부터요? 아담부터 다윗의 기록이에요. 다윗의 치정, 네, 다윗의 기록. 다윗의 기록 한 게 뭐예요? 사무엘 하에서 다뤘잖아요. 그죠? 사무엘 하에서 다뤘잖아요. 그럼 역대기 하는 뭐냐 도대체? 역대기 하. 역대기 하는요. 솔로몬부터 마지막 고레스, 네, 시드기야까지, 네, 남유다 왕.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열왕기 상하에서 이미 다 왕들의 역사를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뤘는데 왜 역대기 상하에서 또 다루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틀린 게 뭘까요? 차이점.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 똑같이 왕들의 역사인데 다른 게 뭐냐? 다른 게 뭐냐? 역대기상은 뭐 누구를 다루고 있다고요? 아담부터 다윗까지 다루고 있다.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역대기상에서 다윗이 중심이 되고 있다. 다윗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역대기하는 솔로몬부터 남유다 왕만 다루고 있다는 게 열왕기상하와 다른 차이점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바이벌을 한 건 맞는데 왜 리바이벌 한 거냐? 차이점이 뭐냐? 열왕기상하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썼지만 역대기상하, 특히 역대기하에서는 누구 왕들만 기록했다고요? 남유다 왕들만 기록했어요. 북이스라엘 왕 기록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안 나와요. 완전히 철저히 무슨 중심의 계통을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남유다, 유다 혈통의 왕들의 역사를 다시 기록해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하에서, 그죠? 열왕기상하에서 다 왕들의 역사가 끝났죠. 끝났어요. 다음 역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무엇을 꺼내냐면 유대왕,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다시 역사를 재기록하고 있다. 재조명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디로 간다? 신약까지. 누구 중심의 기록으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 남유다 왕족을 중심으로 유다 계통, 유다 혈통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 어디까지요? 신약까지. 이 방향 조준을 해주는 것이 뭐다? 어떤 책이다? 역대기상하다. 인간의 왕들의 역사가 실패로 끝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간다? 누구 중심으로 간다? 유대 왕들, 유대 족속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역대기상하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리바이벌 된 거예요. 역대기상하 나중에 통독하다 보시면 이거 열왕기상하에서 읽었는데 이거 사무엘 하에서 다윗 이야기 다 읽었는데 왜 또 나오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왜 기록했는지를 상기하면서 읽으시면 오해가 없을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왕정 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가 되죠? 마지막 역사 시대. 왕정 시대 끝나고 무슨 시대? 마지막 시대? 포로 시대. 자, 그래서 포로 시대 이후부터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았던 종들은 다 어떤 계통에서 나와요? 12지파에서 오직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나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어디예요? 유다 족속이에요. 다 유다 족속입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사가 펼쳐집니다. 이것을 예시하고 보여주는 방향 표지판이 역대기상하다. 그래서 리바이벌 된 거지 그냥 이렇게 리바이벌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열왕기상 왕정시대가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가 끝나고 다섯시대가 끝났죠. 그죠? 장조시대, 족장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제가 오해했어요. 자, 장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그죠? 모세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포로시대가 남았죠. 포로시대. 포로시대에서 세 책이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가지가 역사서예요. 자, 여러분 똑똑하셔서 좋습니다.
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요. 바벨론은 또 바사.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은 이라크고요. 바사는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그 세계사거든요. 그래서 이 바사 나라가 이제 일어나면서 바사의 고레스 왕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레스 원년, 고레스가 즉위한 그 해에 어떤 정치적인 그 선언을 하죠. 모든 식민지 포로들은 다 식민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너희들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너희들 땅을 너희들이 알아서 다스리고, 그러나 우리의 간섭과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체제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나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세 책이 이제 그 마지막 포로 후기, 포로 시대를 포함해서 포로 후기 시대인데요. 포로 시대. 자, 이 이제 인물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1차, 2차, 3차 그 포로를 통해서 돌아왔는데, 처음에 뭐가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짓밟았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밟아 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니까 뭐를 져야 돼요? 성전을 져야 돼요. 성전 재건.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포로 시대 때. 포로 이제 후기, 포로 이후 시대.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뭔지 아세요? 수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지도자 두 사람, 수룹바벨, 예수아. 이 두 사람 기억하세요?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재건에 앞장서는 두 지도자입니다. 근데 만만치 않아요. 누구의 도전이 만만치 않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 못 짓게 모략하고 고레스에게 조서 보내서 결국은 성전 재건이 실패한다. 몇 년 동안 중지해요? 16년을 성전을 못 짓고 그냥 중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 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 그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는 뭐예요? 성전 재건의 동료, 격려를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에 보시면 그게 나와요. 자,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와 학개와 스가랴 모두가 성전 재건에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 재건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몇 년이 흐르냐면, 이거 기억하세요? 40년이 흐릅니다. 40년. 성전 재건이 다 완공이 되고 나서 첫 번째 40년이 흐르고 나서 바사 나라에서, 바사, 고레스가 바사죠. 바벨론 지났어요. 바사 나라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모르드게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이방 나라에서 증거하는 일들을 기록한 거, 에스더. 성전 재건 후 40년에 바사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에스더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20년이 지납니다. 20년. 네, 20년이 또 지나요. 에스더 사건 다음에 20년이 또 지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율법. 네, 율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킨,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자, 성전 재건 후에 몇 년이 지났어요? 자, 보세요. 성전 재건 후에 40년 지나고 에스더 나타났고, 에스더 사건 후에 20년 후에 에스라 나와서 율법을 다시 가르쳤고, 총 몇 년이에요? 몇 년 지났어요? 60년이 지나고 나서, 네, 60년이 지나고 나서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해요? 네. 느헤미야. 13년 후. 네. 40년이 지나고 나서 에스더가 나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서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르치죠. 그 다음에 13년이 또 지나고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네. 느헤미야.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하고 나서 몇 년이에요? 총 40 플러스 20 플러스 13. 73년. 성전 재건 후 73년이 지난 시점에서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느헤미야는 뭘 했어요? 아까 제가 포인트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느헤미야 뭐, 에스라 뭐, 성벽, 그렇죠. 성전하고 성벽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벽은 수룹바벨 예수와 학개 스가랴 이게 성전이고, 에스라 누구? 에스라 율법. 13년 후에 누구? 느헤미야가 성벽하고 성전은 틀려요. 그래서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역사서 3권이 꿰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역사서 17권 다 끝난 거예요. 이해됐죠? 마지막으로 시가서만 하고 마칠게요. 시가서 5권. 오늘 예언서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무리인 것 같아요. 좀 천천히 나가죠. 뭐 천천히. 너무 급하게 나가면 머리 아파. 머리 아프면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불만 없죠? 대답을 안 하니까 좋네요. 저만 이렇게 떠들고. 자, 그 다음에 욥기 시가서 몇 권이라고 그랬죠? 5권. 5권이죠. 욥기, 시편, 욥시에 잠드소서 전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자, 욥기는 뭐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자, 욥기는 뭘까요? 욥기는 포인트만 기억하세요. 의인의 고난. 네. 대가 없이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네. 어떤 거 바라지 않고 대가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의인의 고난. 네. 또 인과 응보 이런 것들이 욥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시편 몇 편이죠? 총 150편이죠. 150편 중에서 다윗이 가장 많이 썼어요. 다윗이 73편을 썼고요. 그 다음 많이 쓴 사람이 미상시예요. 미상시가 뭔지 아세요?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쓴지 몰라요. 미상시가 50권을 썼어요. 50권.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뭐 아삽, 고라, 레이 자손이죠. 두 사람. 총 아삽이 12권, 고라가 11권. 그래서 총 23권을 레이 자손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 뭐 2편, 1편 이 정도 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해서 시와 그다음에 탄원과 그다음에 희망을 주는 시의 노래죠. 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는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 아까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그 잠언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뭐예요?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죠. 그래서 역시 잠언과 전도서 굉장히 닮았는데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을 강조하면서 이건 잠언서에 많이 없는 거예요. 전도서의 특징은 뭐냐? 인생의 헛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서 12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가서는 뭐예요? Song of Song이죠. 노래 중에 노래, 왕의 노래입니다. 왕의 노래. 그래서
구체적으로 왕의 노래 그 주인공이 누구죠? 솔로몬 왕과 그 여인 누구예요? 예, 술람미 여인이죠. 술람미 여인.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노래다. 그래서 주님과 머리 대신 주님과 신부 대신 교회의 어떤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내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예표하고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주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이 시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그 17권 예언서가 조금 복잡한데요. 제가 알기 쉽게 17권을 시대별로 정리를 짝짝짝 해드릴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 예언서 한 번만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이 이 책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살짝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오늘 딱 45분에 마쳤는데,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와 그 역사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과 자리 속에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나라를 폐하시고 사람을 폐하시면서 그런 반복적인 실패와 성공의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와 구원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의 기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가며 또 성찰하는 그런 귀한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